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보다 회개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두가 다 회개를 먼저 부르짖고 세상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적과 은금의 우상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신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에 써있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다 심판하려 주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너희가 살더라도 악한 것, 선한 것 구별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주장과 생각, 자기 사상을 머릿속에 놓고 말하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이성과 도덕이 먼저 우선이 돼야지. 법을 논리를 얘기하고 법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뒤떨어집니다. 먼저가 이성입니다. 도덕입니다. 그리고 윤리입니다. 요래 청문회에서 봤다시피 뭐가 문제입니까? 윤리와 도덕이 문제,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라인 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모두가 인간이 살더라도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직장, 자기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을 여러분 지키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사람은 너무나 허점이 많은 겁니다. 허점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나는 죄가 많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줘야 돼요. 법이 아무리 논리가 인간의 세계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법 위에 윤리가 있고 법 위에 도덕이 있고 법 위에 인간의 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있습니다. 뛰는 놈에 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와 자기의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걸 여러 국민들은 바라봤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쉼없이 인생길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최고의 하이클래스맨이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끝없는 완벽주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 허점과 논리 속에서 자기의 모습과 이성을 잃어버리면 법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로 자기의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정의 허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인간이 가증스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논리와 생각과 주장을 펼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자기의 여러분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섰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서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지은 것이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수면 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악에서 살고 죄 속에서 인간은 늘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내가 신발에 흙이 묻기 싫어서 떠날 때는 모두가 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법을 논리를 얘기하고 얄팍한 법의 지식을 가지고 관뚜껑을 손에 대지도 못하고 들어갑니다. 왜 인생이 왜 파멸의 길을 갑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꺾을 때는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TV에서 뭘 봤습니까? 모른다,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법망을 피하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채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고 결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위에 인간이 아무리 법을 내세우고 법의 논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신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양심 속에 들어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너는 어찌하여 네 양심을 속이고 있는가? 자신을 책망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인간 스스로가 다 회개도 하지도 못하고 가족과 국가의 사회를 속이고 두 마음을 품으로 인하여 후대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선을 남기지 못하고 후대까지 죄라는 이 죄를 남기고 가는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시다.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합시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두 마음을 품는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죄를 느껴야 됩니다. 죄의 백성임을 시인한 사람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늘 은혜로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 성경에 써있는 이
홀리 바이블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다는 진리의 말씀 앞에 인간은 모두가 다 자숙해야 되고, 인간은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며 자인하며 자기가 잘못된 것을 늘 국민 앞에, 백성 앞에 지도자라면, 국민의 대변인 장관이요 지도자라면 그만한 여러분 지식의 믿음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반대의 논리가 여러분 성숙된 반대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 죄가 숨어있고 죄가 묻어있고 죄의 흔적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진리를 따라 죽은 물고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죽은 믿음의 성도로서의 사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내일의 장기쁨과 내일의 장소망과 또 저 목적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5장 3절에도 이런 성도, 그들의 평안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나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나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임신한 여기에서 해산의 고통에 아름다운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임신한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방송을 보면서 죄의 임신의 대가가 왜 후손까지 임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죄를 버리합시다. 죄는 분명 임신한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가 죄입니까? 자기가 죄의 길에, 죄의 웅덩이에, 죄의 물통에 빠진 줄을 모르고 회개치 않은 자가 죄인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지는 창조한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도 만든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만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를 만들고 태양을 만든 자가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인 줄 믿습니다. 그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면 딱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죄가 가려집니까? 죄가 가려집니까? 해는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해는 절대로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동에서 떠다가 겸손하게 서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밤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태양은 동쪽에서 정확하게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이 태양이 잠깐 안 보인다고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손이 무거우면 손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떠오릅니다. 죄는 보일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신명기 29장 17절 21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서 가증한 목적과 은금이 우상을 내가 보았느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도 아니하시고 선악과에 대해서 구별하고 선별하고 선악과를 분명히
분별하는 사는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가 그렇게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 자리를 그렇게 앉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당신이 앉기 전에 사단이 먼저 앉을 겁니다. 마귀가 앉을 겁니다. 누가 먼저 앉아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 있게 두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기도하면서 내 자리에 누가 먼저 앉아있는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지은 죄 하나님의 노트북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빠른지 여러분, 당신이 그동안 살았던 모든 죄 지은 죄, 이친 죄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컴퓨터에 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늘 당신은 그렇게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 때에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부탁을 해도 심판의 애국의 역사만 있을 것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기회는 두 번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잘못된 거 있어. 가정에 잘못이 됐던, 사업에 잘못이 됐던, 직장에 잘못이 됐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뼈아픈 회개의 기도가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잘 나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모두는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방송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모른다고요? 아는 게 없다고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낱낱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메스커님에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너가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둘 것이고 공을 심으면 공을 거둘 것이고 행복을 심으면 행복을 거둘 것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씨앗을 거둘 것입니다. 너가 죄악을 심으면 죄의 후손이 네 몸에서 씨앗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씨앗을 우리는 뿌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내가 용서받지 못한 인간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 진노의 심판 앞에 내가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내가 주님이 물어보면 뭐라 내가 답변을 할까?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의 믿음을 내가 남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면 결국은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천하에 당신의 이름이 지혜롭고 당신의 이름이 명예롭고 당신의 이름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잘못된 악의 행실이 있었다면, 인간의 삶에 다 내가 잘못된 모습의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걸었다, 그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성경에 있는 저주를 내가 다 내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저주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리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0절 21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즉 죄인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죄는 세상 어떤 신도, 유명한, 여러분, 전쟁의 신도, 무당의 신도, 당신이 지은 죄 가지고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신도 뒤돌아갈 줄 믿습니다. 거부할 줄 믿습니다. 무당도 점쟁이도 다 전부 다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당신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지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시험소리만이 당신의 가정에 하루 종일 밤낮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인간 모두는 실수투성입니다. 그 실 하나에, 도장 하나에 실수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죄를 만들어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고 던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죄를 물어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 행실이 옳아야 됩니다. 내 행실이 옳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축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는 죄에 다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렇다면 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죄의 자녀는 아무리 두 손을 모고 이 두 손이 수고를 해도 그 죄가 용납되질 않습니다. 손이 수고해도, 팔이 수고해도, 허리가 수고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신은 세상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자는 아무리 두 손으로 수고해도 내가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말해, 거기에는 결단심이 없기 때문에, 정직이 없기 때문에 그 수고는 헛수고예요. 헛됨임을 깨달읍시다. 성경은 그래서 과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이시는 인간 최고의 징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소금기둥이 안 되도록 노력합시다. 인간이라면, 인간의 모습을 탈을 썼다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 당신은 기근만이 있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만 있고 아무리 돈이 수백억 수천억 있다 할지라도 수조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깨달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내가 앉아야 할 곳이 어딘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수를 합시다. 가치 있는 분수를 합시다. 가치 있는 믿음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 가치의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의 가치인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금 눈동자로 당신을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양심을 바라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의 책망과 또 심판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저주대로 재앙을 내릴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사는 동안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 하나님이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인간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권세자입니다. 능력자이다. 조자의 지금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구름 쪽으로 애굽의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깜깜하게 햇빛 하나 달빛 하나 내리지 않고 깜깜한 밤을 만들어버렸어. 구름 한 장으로 여러분 비를 내리시고 구름 한 장으로 태양을 가려버려요. 메뚜기 한 마리로 수억 마리의 메뚜기를 동시에 만들었어. 곡식을 다 갈아놓고 과일하고 이 채소 다 없어졌어.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먼지 많은 이 한 마리 가지고 세상에 애굽의 군까지 온 백성 전부 짐승들까지 다 긁어 뜯어먹었어. 아멘. 예병 한번 주면 온 백성이 예병에 걸려 다 쓰러져 죽어. 하나님이 살계시라나? 응? 그런데도 당신의 히브리 족속들을 내놓지 않는 바로의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지금 가나안 땅에 걸어가지 못하, 사막에 지금 고난의 고통에 주저하고 나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가? 선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듣는 귀가 뚫어지고 열리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통 다 지금 신음소리에 젖은 이 방국소리에 자리 하나에 만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생각이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만을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애굽의 재앙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면 여러분 그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아낌없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3절 15절에 메뚜기 재앙을 봅시다. 8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지은 농사지은 밭의 채소들을 다 갉아먹어요. 과일을 다 먹어버려.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려. 들판에 푸른 다 뜯어먹어. 메뚜기가 하나도 없더라. 다 메뚜기가 해쳐버렸어. 하나님은 이런 재앙에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권세자의 하나님이시오. 따라서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애굽에 왜 메뚜기의 8번의 재앙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의 교만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 너희에게 특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그토록 강팍했던 바로의 교만을 깨뜨리는 무기였습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합시다. 교만은 거짓은 패망의 선봉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죄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아낌없이 은혜를 허락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를 뒤늦게 바로가 깨달았지만 왜 두드려 맞고 왜 깨달아야 됩니까? 왜 매 맞고 왜 깨달아야 됩니까? 왜 망하고 나서 왜 깨달아야 됩니까? 왜 감옥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회개했구나. 네가 죄를 고백했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깨달아 주십니다. 아무리 죄를 뚜껑으로 덮고 또 뚜껑으로 덮고 돌멩이로 덮고 무거운 쇳도망으로 덮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바람 한 번으로 다 날려버린 줄 믿습니다. 죄의 뚜껑을 아무리 닫아도 하나님은 뚜껑을 열 능력 있는 능력의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입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대신에 내게 바로에게 죽음만은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를 얼마나 많이 뿌렸던지 수억 마리를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정사를 못 봐, 정치를 못해. 긁어싸서 아멘.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지? 막 들어가 긁어싸서 머리가 긁어지고 이가 막 자꾸 뜯어먹어. 아멘. 얼굴까지 나와서 뜯어먹어. 그리고 이 잡다가 받쳐 하루 종일. 아멘. 따뜻합니다. 죄지는 이가 나타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고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메뚜기의 재앙이 죽음과 같은 파멸의 황폐를 첫 애굽을 다 망가뜨려서 가져왔고 그것이 바로 기근이에요. 그것이 바로
백성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바로가 깨달았습니다. 지도자는 대통령, 프레젠트, 킹, 왕이나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최악이 내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지금 행한 행위가 백성이 보기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계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판단이었는지 깨닫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낌없는 찬사와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신하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 보냅니다. 바로가 내 목숨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로 하나 그거 목숨 당모가지 잡듯이 그거 비비 꼬면 그만이지 뭘 그래. 꽈배기처럼 목숨 한번 싹 돌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바로가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꽈배기처럼 돌리기 전에 얘기합시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교민들,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다 죄짓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굽고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바로와 같이 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신하는 애굽이 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대한민국이 지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백성이 신음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의 불복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민족이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종함에 하나님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백성들이 평안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다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자만이요, 인간이 지은 죄인 줄 제일 큰 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주일 거룩한 주일을 다시 한번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삼성중앙교회 성도와 지구촌 곳곳에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교민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우리 지티즌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충성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후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